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강절 제목: 올바른 구원은 나의 육체 행위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열심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나의 육체 행위라는 말은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믿기로 결단을 내려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육체 행위라고 해요. 나의 육체 행위.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사상은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그 사람들의 육체 행위로 지켜야 됐으니까. 신약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나의 행위, 옳고 그름, 영향을 못 미쳐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구약은 내 행위가 들어가지만 십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신약은 내 행위가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신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주시는 것, 그것이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다. 올바른 구원은. 근데 번역 성경 보면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또 내가 믿는다는 이런 표현이 신약의 번역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죄인의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말이죠.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아주 기본 진리인데, 그런 기본 진리가 구약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잘못 구원을 오해해서 믿고 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 주여가 이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아요. 너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대체한 것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가 여호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 예수여 부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15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복음의 사역자들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다 거짓 종이에요. 싹군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이 사도라고 파송한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음을, 올바른 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보냈다. 그것이 이제 교사, 목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참종이 있고 거짓종이 있다. 거짓종은 선포 내용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짓종은 뭐냐니까 구원을 나의 행위에다가 맞춰서 인본주의 설교를 하면 거짓종이에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은 거짓종이에요. 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느냐? 회개가 나로부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회개, 내가 생각해서 하는 회개는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니다. 이 가룟 유다의 회개와 같은 거죠. 그것이 전부 다 육체 행위에 들어가요. 회개도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셔야 되고, 복음도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올바른 구원은 시작이 전부 다 수동태다. 내가 회개하는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 아무나 못 받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을 하도록 예정된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의 열심 그러죠. 카나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전부 다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 말이. 그 말은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그저께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신약에 이제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말은 바울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구원의 복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도로 파송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그것이 로마서 이제 10장 15절.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바울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 복음의 종으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종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 영원 불변한 구원의 복음을 참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 스스로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고 거짓 사도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사도로 너에게 보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사도라 그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느냐. 그래서 반신반의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100%가 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 반신반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기쁜 소식.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는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에게 기쁜 소식을 선물로 나에게 증거해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좋은 소식. 내가 하면은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내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거든요. 그 창세기 1장 누가 존재해가지고 기록했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예수를 보내가지고 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룰 것이다. 구약에 이제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은 엘로힘 킨아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사도로 파송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게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넣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종들의 발. 그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거죠. 이사야 52장 7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과 그 손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이냐. 이것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신학 공부에서 목사된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지, 성경에 신학교가 어디가 있고 신학 공부를 해야지 목회한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들도 신학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신학도 없었죠. 유대 종교인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선생들한테. 그때는 그런 이제 율법 학교가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배운 율법의 종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을 배운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게 신학을 이제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워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원수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런 사람, 진리 증거하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배운 것을 가르쳐요. 신학 교리. 우리는 신학 교리를 떠난 지가 벌써 수십 년도 넘었어요. 왜? 안 맞으니까. 구원론부터,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논이라는 말은 사람이 연구한 사상, 생각에서 성경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론, 구원의 진리가 아니. 그래서 이제 계속 종말론까지 전부 다 맞는 게 없어요. 겨우 맞는다 50%야, 50%.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50%. 네.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이제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1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그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딱 어떤 단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해요. 그게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근거에서 말하겠다는 얘기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 문자로 그냥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믿고 설교하니까 이게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저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인용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어떻게 인본주의로 이해해가지고 인본주의 설교를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었으면 말이지. 복받고 영생할 텐데,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다 책임이야.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쭉 나와요. 하나님이 못 믿겠다는데 뭘. 무슨 이스라엘 백성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못 믿겠대요. 눈을 가려버렸어. 깨닫지 못하게. 이제 다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주권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걸 왜 부인하고 싶으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지어는 마귀도 앞으로 구원하면 되나? 마귀 자기가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히브리 원어성경에는 마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성경의 마귀는 참소하는 기능을 말해요. 참소. 그걸 이제 인격화한 거죠. 의인화. 그 사람처럼. 참소. 참소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참소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까만 사람이 까만 날개 달려가지고 뿔 달려갖고 막 희한하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게 꼭 마귀처럼.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참소하는 것을 마귀라고 말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가 딱 이렇게 사람처럼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어떤 한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숨겨놓은 겁니다. 그 마귀라는 자체를 숨겨놨어요. 그 기능을 강조하고 참소자, 참소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그러니까 지금 구약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거잖아.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거기 이제 여호와여인데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여호와 단어 나오면 아도나이로 다 바꾼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쓸 수 있겠느냐?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주여는 주 예수여가 아니에요. 신약에.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에 신약에 인용을 했어. 이사야가 증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누가 못 믿게 한 거냐? 누가 일부러 안 믿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16절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아야 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구나. No. 예,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거듭나지 못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 그것도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구원도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에겐 책임이 없고, 예수님은 너까지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다 이뤘대요. 네가 안 믿어서, 당신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니까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합당한 것 같아.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하나님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은 다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0절 딱 들고 나오는 거지. 히브리 원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0절이 그렇지 않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번역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 넓은 길로 인도하느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끌어내요. 내 백성아 나와라. 끄집어낸다고. 왜? 구원받을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구약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구약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싶고 믿는데 무슨 메시아 필요 없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오늘날도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 나라 유대 종교인들은 금서요. 읽으면 안 돼. 이사야 52장까지만 읽고 54장으로 건너뛰어요. 그것도 율법이니까 파낼 수는 없잖아. 그냥 놔두고. 왜? 거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은 말하는 것 같거든? 근데 믿기 싫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순종치 않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왜?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가짜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불법을 행하던 종교인들이었는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불러내가지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육체 행위로 신령한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할례밖에 몰라. 그게 전부야. 율법이야. 육체 할례. 다 육체 행위예요. 십계명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 그렇죠? 십계명 너희들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 저주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쓰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킵니다.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십계명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다 그냥 모래에 한 줌의 흙에 먼지 이슬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니까. 이사야 53장 다 들었지. 1절부터 쭉.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 앞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약의 복음의 내용 같아요. 그걸 증거했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을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다 순종하지 않아. 다 믿지 않아. 안 받아들여. 그것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다 순종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사야 선자로 이미 미리 예언하신 말씀에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을 듣고서는 항위로 흘리고 순종치 아니한 거죠. 그걸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고. 자,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인본주의 설교가 오늘날 거의 99% 인본주의 설교래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 능력 절대주권 찾지. 절대주권 해석이 달라. 마태복음 13장. 사복음서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은 서신서에 나오면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증거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면 구원받는구나. 근데 사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정해 있다고. 그러니까 서신서에 헬라 번역이거든요. 회개를 하면은 구원받을 것처럼, 또 내가 스스로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 같이 번역되어 있다, 그 서신서에. 그러니까 비진리 믿는 사람들은 사복음서보다 서신서를 붙잡고 막 주장을 해. 물론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헬라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그렇게 잘못 인본주의로 번역한 것이지. 그러면 거짓 사도예요? 참 사도들이 서신서 번역했거든요. 13장 14절에서 15절. 이거 구약 이사이언 하잖아요.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허락받은 자와 허락 못 받은 자가 나오고 천계의 비밀을 구원의 진리 11절에 12절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여기 저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유대인들을 말해요. 에비가 마귀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선생들.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본문에 13장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본인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 하나님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 번역이 참 이상하게 해놨어.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진리인데 뭐 이상하게 이사야 선자가 와갖고는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니까 안 믿겠다 이 말, 두렵다. 오히려 믿을까봐, 응?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바뀌는 거죠. 이제 너희 눈은 신약으로 왔어요. 열한 사도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보고 싶었겠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 또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나오죠. 근데 이제 예표로 이삭을 받았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는데 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그 주인공인 내가 와서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인본주 설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많은 것 같았고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없대. 그건 네 생각이야. 예.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합니까? 능력으로 그냥 너 구원받아라 이러고 다 구원하지. 예?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요.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왜 온 인류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온 인류 구원이 아니구나. 이게 와야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정해 있다. 사복음서에 정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못와.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그냥 읽고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걸 붙잡아. 나의 육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붙잡아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자고, 끝까지 그러면 마귀 자식인 거지. 예.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본인들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뒤에 보면 나와. 왜 그랬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으면 안 돼, 이 사람들. 나도 참 놀랬지. 그래서 신약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이 준대, 신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 아주 소수예요, 소수. 의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5대 족장, 요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면 이 오들은 싹 다 그냥 심판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참 선자로부터 예언의 말씀 귀가 닳도록 들었다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더 잘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자기의 생각을 자꾸 붙잡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 내 생각이 뭔데? 하나의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 응? 자를 잘 몰라. 39절에서 40절. 거기 보시면 얼마나 표현 잘 해놨습니까? 37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무리들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이는
왜 그러느냐 말이죠. 신약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아무도 안 믿었대. 주의 팔에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여기 번역 잘해놨어요. 저희가 능히 자기네가 스스로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야. 못한 것이야 못한 것.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예? 믿고 싶도 않았겠지만은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래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내 눈을 멀게 하시고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 멀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영의 눈을, 진리를 아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예?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는 저희로 왜 그랬느냐?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약의 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런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 예.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말이지 오강 그릇 만들고 금 담을 그릇 만들고 토기장이 고난에 달려 있어. 예.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놈아. 예. 로마서 9장 10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다 바뀌었지만은 창세기 1장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천지만을 이렇게 창조했구나. 아니에요. 첫째 날에 구원을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날로 다 완성해서 안식하시고 쉬신다. 예. 그런데 예.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토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10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대요. 그건 바뀌지 않았대.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렸어. 구약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빵떡 모자에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쓰고 율법을 지킨대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원어 아니 그 원어 뭐 문자로 알면 뭐 진리하는가? 예. 그것이 이제 그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닉 주의자들. 예.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타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걸 기다린대. 그걸 갖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닉 주의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째 날에 엘로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언제 쉽니까? 일 다 하고? 일 다 하고 끝나야 쉬지. 예. 그런데 창세기 1장의 7째 날에 쉬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10계명 4계명 안식일로 싹 끌어들여 전복을 시켜. 예? 예. 그래갖고는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주일날은 로마 천주교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모이는 사람은 다 지옥 간대. 그것이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무슨 말이죠? 너 그 안식교의 말처럼
또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 예? 나온 사람들 뭐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야 이게, 진리 횃불 메시지 무슨 진리회 선교회 뭐야 또 뭐 진리 바다 뭐 세븐 채널 유튜브에 아주 그냥 아주 깔아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게 모르면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 많이 미혹됐어요. 예. 그 이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들이라 그러는데 자료가 다 저에게 다 있어야 돼요. 이 것도. 예. 그래갖고는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하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10절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날과 달과 절과 삼과 해를 정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 자, 골로새서 일요일 날 모여도 되고 토요일 날 모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모이나. 골로새서 2장. 우리는 편의상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모이는 것뿐이지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도의 초보 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골로새 2장 여기 또 나와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안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고 피는 안 먹어야 되고 그 율법이잖아요. 절기 나오죠 이제. 토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뒤에 또 나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헛소리야.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예. 토요일 날 먹어도 괜찮고 월요일 날 먹어도 괜찮고 일요일 날 먹어도 괜찮아. 주일 성수는 도의 초보 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날 편의상 모이는데 말씀을 들어서 성장을 해서 천님 알고 싶으면 단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일날 모이는 것뿐이다. 우리는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의 세 사람들은 다 해방돼 버렸어. 육적인 할례, 육적인 세례, 의식 이런 거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세례들 버려. 물세례가 많으냐, 물침례가 많으냐, 그 요단강 가서 받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나? 못 받았으니까 그러지. 버려야 돼요. 그게 다 도의 초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잘못 알고 있어. 인본주의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버려야 돼. 진리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버려야 되고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이 부활하느냐, 혼이 부활하느냐, 육체가 부활하느냐, 뭐 복잡해. 그거 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버려. 죽은 사람이 몸 부활 못해, 육체 부활 못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 다시 닦지 말고 버려야 돼. 이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이 못 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로 지금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어떻게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구원해보고 완전한 보고 순전한 보고 바울이 증거한 영광에 보고 그런 복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일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안식교랑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 자기는 안식교가 아니래.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니까 뭐가 안 맞아서 나왔대.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일 지키느냐 안식일 지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불멸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죽느냐. 요것이 말이죠. 참 아주 교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다 죽어버렸대. 영혼도 죽고 육체 죽고 다.
그런데 아담이 살아서 막 말하되 육체 살아 있었구만. 자기네가 모르는 말을 막 진리라고 주장을 해. 이런 데가 참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있어서 돈을 막 바쳐갖고 그냥 책자를 막 그냥 내갖고 참 비젤리 많이 퍼뜨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니까 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영원히 한라로 갔느냐 못 갔느냐 뭐 완전히 어린애식이에요 이제 그런 질문.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은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부활과 조화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영혼육이 다 흙으로 돌아간대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성경책 보고 또 내가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죽어서 없어졌다며 또 부활을 한다네. 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대. 사람이 죽어야 영혼육이 다 흙으로 돌아갔다면서. 죽어서 없어졌다고 해놓고는 예수님 재림할 때 또 부활한다요. 부활을 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진리래요. 참 안타까워요. 저기 뭐야 윤은혜 집사가 여기 이제 조금 다니다 갔다 안식교인가 어디 갔지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진리 모르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스스로 안 믿고 스스로 뭐 눈을 감고 뭐 나 깨닫지 않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완악하다거나 교만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 말씀 거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설교는 사람의 생각인 인본주의 비진리 설교다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느냐, 그러면 이제 진리의 모임인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고, 올바른 성경 해석은 그럼 뭐냐?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 진리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구속의 맥에 의한 내용으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데, 이제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설교 끝날 때 되면은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한 거지. 그게 이제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구속이 사람의 열심, 인본주의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그 카나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카나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주권이 그래가지고 쭉 진행돼요. 출애굽기에 말라기까지 진행되고 이제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와가지고 계시록에 와서 완성하시는 해석이 올바른 복음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끊이진 않고 쭉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비진리거든요. 코걸이, 귀걸이 따로 있다 그 말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 맞추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해. 그냥 하나님은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았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나오잖아요. 선한 왕, 악한 왕, 그 선한 왕은 하나님이 복주고 악한 왕은 심판받았고 또 이렇게 설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10계명을 갖다가
온전히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그 내용입니다. 구약은. 예?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며 살지 말고 이게 이런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오고 범죄하고 살고 싶은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으라는 설교는 뭐예요? 잘못된 도예초보인 거짓복음이에요. 인본주의 설교라고요. 이거 여러분 확실히 도장을 찍으셔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무슨 설교 듣든지 인터넷에서 뭘 보든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구나. 올바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내가 하기를 좋아해요. 또 반대로 내가 안 하고 공짜로 먹길 이게 극과 극이야. 근데 구원에 가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받는 거 그건 아니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회개 내가 하지. 근데 하게 하셔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회개, 가누다의 회개란 말이지. 지나간 사람이 대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믿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수동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도 수동태 하게 하시니까 하게 된 것이고 믿게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 선물로 받았다. 감사하다. 쉽지 않습니까? 예. 인본주의 해석은 아담의 타락했다 그래요. 아담이 타락을 했대. 선악 까먹고. 인본주의 설교, 인본주의 해석은 아담의 타락과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회복되는 거. 이게 신학 교리의 키워드야. 전체 핵심 말씀이에요. 요지예요. 아담이 선악 까먹고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담을 이제 구원을 주기로 신앙을 회복해.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가서는 구원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것이 진리라고 설교한다고. 신학교들이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 완성.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지방교회도 이렇게 믿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도 그렇게 믿어. 우리가 로봇이냐? 그래가면서 누가 로봇을 했어? 자기네가 오해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말씀드릴 때 그렇지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기 싫다고 해서 거듭 안 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이 나 나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기가. 그럼 어머니가 이제 해산 고통이라 가지고 10달 참으면 힘주라고 그러잖아. 힘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 나가기 싫어. 그래서 나와야 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와요? 아니잖아. 어머니가 배를 힘줘. 그래가지고 나와.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구원도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 거듭남도 선물. 수동태. 예. 나온 다음에 젖바는 것도 아기가 뭘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젖바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라고 본능. 그것도 수동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되는 거라 이 말이지. 딱 놔놓고 이제 내가 낳거든. 내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게 넌 난 줄 알아. 이제 네가 젖바라 먹고 살든가 말든가 이러고 가만히 어머니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묻고 내가 충성봉사하고 내가 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하게 하신다. 성령과 함께 그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신일합일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신일합일. 그게 맞는 얘기 같죠? 맞는 얘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일 합의. 이게 구원의 완성이래요. 아니에요. 무슨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신일 합의.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한대. 그런 이단적인 말을 해요. 지방교회. 참 무서운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한다고요?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무나 말씀을 오해했어. 열심 내는 나머지 인간의 열심으로 넘어가 버렸어. 여호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영이고 거듭난 영의 사람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 단어를 읽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책자를 내가 박영성 목사가 썼는데 원래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외국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빛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책을 내가지고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 안 하고 설교 안 해요. 왜? 남의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말이니까. 저는 목회를 내 열심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할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먹고 힘을 얻고 이것이 정말 천년만고 신부 당당하는 송이 꿀 같은 말씀이구나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바울처럼 나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서는 열심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주체를 못해. 못 살게 굴어 막 내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바울이 그 정결한 전원 너희를 그리스도 한 남편에게 중매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중매하는 목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몰아붙인 거죠. 그걸 이제 좋게 보면 성령과 함께 딸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 아니고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행한 성령 행전이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오늘날 교리가 수정이 필요한 교리의 틀에다가 성경을 맞춰가지고 하는 인본주의 사람 행위 중심 설교는 바로 거짓 다른 복음이다. 그 갈라디아 바울이 다른 복음 증거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근본 원인이 있겠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오해한 사람들, 어스틴, 루터, 칼빈 등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 오해하는 아담의 타락론 교리 때문이에요. 아담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는 것이 진리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타락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회복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는다. 아담 타락이라는 단어나 아담 회복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타락론 교리가 뭡니까? 사람의 행위 중심이 인본주의 구속사로 창세기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과 올바른 진리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아담을 선한 율법에 부숴버리다. 질그릇이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산산이 그 아담, 질그릇인 아담을 깨뜨려버리다. 이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 너는 죽어야 돼. 영생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흙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지었어. 근데 아담은 몰라요.
그럼 이 아담이 우리를 말한 거잖아요. 단체명사, 복합명사. 우리를 말, 오늘날 우리가, 내가 아담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 육체까지 죽지 않고, 천국 가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 200도 못 살고 죽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아담은 죽었지만은, 나는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천국 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내 육체가 부활한다고. 내 육체가 부활하고 내 영혼하고 합친대. 말도 참 잘해. 성경에 없어요. 합쳐가지고 하나라 가서 영생한대. 그럼 그 육체는 그럼 뭐 보이는 육체예요? 안 보이는 육체예요? 뭔 육체예요 도대체? 예? 참.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하고 동떨어지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올바른 그럼 선악과 진리는 뭐냐? 창세기 7절을 첫사람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에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내 패시하여 혼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지었지 않았고 만들지 않았고 혼으로 사는 사람, 흙에 속한 사람 아담을 내가 만들었다. 그게 바로 너야 그 말이에요. 너야. 그냥 불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흙에 속한 사람이니까 다 심판받아서 육체는 어떻게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불못에 가서 그 영혼이 이제 영혼도 죽는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안식교가 그러거든요. 영혼 불멸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어떻게 옛사람의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 전부 다 소멸돼서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영의 새 사람만 남아가지고 영의 새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진리.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진리가 선악과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담은 뭐예요? 자기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감춰놨죠.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영생 못하는 사람인 것을 이제 그 진리를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신약의 로마서 7장 12절에 선한 율법을 상징한다. 선악과를 먹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못할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져서 악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이 죄를 졌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숴버리다, 산산이 깨뜨려버리다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지 그 말씀으로 이 선악과 진리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담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흙에 속한 아담은 죽어야 할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질그릇 헤레스 삐클레리 사전에 있어요. 껍데기 아담은 예수님 나는 알맹이고 너희는 다 껍데기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껍데기야. 영생 못해. 다 사라져야 돼.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 영혼이 지옥 불못에 가지고 고통을 당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육의 사람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났나? 하나님부터 태어난 나는 영생하는 새 사람, 새 나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옛사람에 속한다. 새 사람, 옛사람. 옛사람은 영생 못하고 새 사람이 영생한다.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지어진 죽어 흙으로 돌아갈 창세기 3장 19절 돌아갈 사람을 말한다. 아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흙으로 내가 취함을 입었다. 흙으로 내가 만든 흙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아주 그냥 정확히 말하죠. 너는 흙이야. 흙.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야.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준 말씀이 나와요? 3장에? 4장에? 5장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예. 왜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원어성에 보면은 선악과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요. 율법을 계속 깨달아야 돼. 육의 사람은. 내 자아가 율법에 왜 죽어야 되는지 계속 깨달아야 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깨닫는 은혜. 육의 사람이 영생 왜 못하는지 정말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5장 46절 47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에 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거스틴이 최초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교리에 불과해요. 사람의 교훈에 불과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말이지요. 4절 아담이 세상을 나오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죽었으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시작자들이 지금 난데라 그러는데 아담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름을 열거해 놨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 아담의 이름이 없어. 그 왜 그런지를 몰라. 아담과 하와가 안 나와. 그럼 구원에 지금 넣질 않아요. 네. 아벨부터 구원받는 사람으로 지금 넣는다고.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흙으로 가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사절에 아벨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네, 구원받는 사람, 아벨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듭날 영의 세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남아지는 그 인간의 영혼이 1층 전에 가서 영생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게 한 몸이에요. 몸.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요. 몸. 몸인데 제일 아래요.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그 신령한 몸이 없잖아. 그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부귀영화랍니다. 그 영화로운 구원의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에 태어나면 이런 게 있어. 거듭남 역사가 구약에 없으니까. 이 층전부터 이제 거듭남. 여기는 신령한 몸이 있어. 주님처럼 영체. 그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천을 말고 신부들. 가장 많이 빛 가운데서 신랑과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누릴 사람들. 바울이 바로 저 복음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 구원의 진리가. 그러니까 참 예수님 다음으로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참 놀라운 믿음의 선진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뭐예요? 바야 나오죠? 히브리어로 바야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수동태. 제가 지금 이 진리를 증거하잖아요. 복음의 설교가 뭐고 인본주의 비진리 설교가 뭐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전세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에 들려지면 알 거 아니에요.
아, 인본주의 설교가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거구나. 사람에게다 행위에 초점 맞춘 설교는 전부 다 잘못된 거구나. 예. 그러면 들려진 거죠. 그렇지 않고 저 목사 무슨 설교하는 건 뭐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들려지지 않은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할 때에 11사도에게 들려져. 예. 가른다는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들려져요? 안 들려져. 어떻게 하면은 저 꼬투리 잡을까 그냥 그거 막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구원이냐. 예? 구원 아무나 주지 않는, 아무나 못 받는 구원, 또 아무나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참 묘하지.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구원, 그리고 나에게 구원 선물로 주셨다 생각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네. 구원하는 참믿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구원의 복음,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이에요. 네 종류의 밭,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밭으로 요약되지요. 제가 유튜브 밴드에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지 뭐. 그 네 종류의 밭이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들을 귀, 마태복음 13장 9절 들을 귀를 선물로 주어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들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가 아닌 거예요. 영의 귀,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선물 주셔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엘로힘 킨 아트로 구원을 선물로 신부단장까지 하게 된다는 뜻이,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올바른 복음의 진리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뭐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또 말씀 뒤집는 거지요. 온일류 구원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온일류 구원은 비진리예요. 18절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바울이 그래.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다 들었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으로 퍼졌고 복음의 증거할 때 복음의 종들이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이뤘다. 이거는 이제 과장의 표현이에요. 신약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됐잖아요. 그거 무슨 온 땅과 온 백성이 땅까지가 어디겠어.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온 땅 끝까지 적용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의 열심이지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복음의 종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복음의 종이 증거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이 참으로 모두 증거되어 땅끝까지 모든 탕자들에게 전파되었다는 뜻으로 바울이 어떻게 미리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까지 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천임 알고 신부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